26절. (16절부터) 2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갇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비둘기의 순결 뱀의 지혜 두 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38번째 말씀 전해드립니다. 옛날 시골에서 어떤 사람 들에 나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소 한 마리가 나무에 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을 풀고 자기 집으로 끌고 왔어요. 좋게 말해서 끌고 온 것이 훔친 거잖아요. 그 일이 발각되었고 이 사람이 경찰서로 연행이 되어서 취조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야 별건 대낮에 남의 소 훔치고도 들키지 않고 무사하기를 바랐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능청맞게 대답을 해요. 저는 그저 들에 나갔다가 그 곱비 줄이 하나가 제 눈에 보여서 그 줄만 끌고 온 거예요. 줄만 끌고 왔는데 소가 딸려왔잖아요. 저는 그 줄만 끌고 온 거지 소까지 훔칠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의 해석이 더 재밌어요. 그래? 우리도 당신 손만 끌고 왔잖아. 당신 손만 끌고 왔는데 당신은 왜 딸려왔나? 여기가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일부러 안 그랬다고 모르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 말이 타당합니까? 그런 식으로 뭐 급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그 모습, 모르고 한 그 모습, 무의식 중에 한 그 모습이 실상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나의 이미지라고요. 어떤 행동의 결과이든지요, 거기에 의지가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의지가 생여 아닐지라도 그 순간 의지가 그 아닐지라도요, 그 평상시 그 사람의 사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행동은 행동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는요, 본당에 와서 오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주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해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도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마음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제는 앞서더라고요. 또 준비는 제가 할지라도 은혜는 주님께서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 그 은혜 받아서 맑아진 마음으로 설교하고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서 오전에 여러분들 몇 분과 같이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 있는데 근처 교회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세요. 선배 목사님 여기 오셔서 예배 끝날 무렵이 점심시간 다 되잖아요. 거의 뭐 12시쯤 다 되었길래 제가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과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목사님 왜 오셨냐면은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기도해야겠는데 섬기시는 교회가 추워서 우리는 24시간 하라 하니까 그래도 춥지 않게는 해놓으려고 하잖아요. 추워서 오셨다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 기도가 된다는 것, 기도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분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알만한 분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과 만난 이야기를 이 시간 설교에 할까 말까 제가 하다가 함께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 좀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지금 기도가 되는 교회, 뭐 차이 좀 아십니까? 어디 가면 그냥 팍 눌려가지고 입도 벌려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되는 교회, 기도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일구어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고요. 또 목사님이 또 그만큼 연륜이 되셔서 그런지 저 속으로 참 저 목사님 배짱 두둑하시다, 호인이시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가 강릉 기도의 집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다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요. 보통 이런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축구 말죠 그냥. 축구 말지 다른 교회까지 안 와요. 기도가 그냥 안 되고 말지. 기도가 안 되고 말지. 남의 교회나 뭐 한참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 목사님 참 호인이시다. 그런 생각 들더란 말이에요. 대화 중에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쓰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막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막 그를 설득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막 추진하고 막 이루어 나가고 그런 것을 목사님이 좋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축을 3번이나 하셨대요. 건축하는 일이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3번이나 하셨대, 3번이나. 그것도 조그만 교회를 건축하신 것이 아니라 성결교회에서는 제법 큰 축에 속하는 교회를 3개나 이렇게 지으셨어요. 직전에 3번째 지은 그 건물은요, 건물이 1000석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4번째 건축하려고 할 때는 4번째 또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하나님 막으셔서 못하셨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일이 죽도록 힘든 일인데 그렇게 막 일 벌려놓고 사람 만나고 밀고 당기고 막 그러는 것이 목사님 성품으로 죽도록 힘들기도 했는데 그게 즐거웠대요. 그게 즐거우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목사님은 또 저를 또 보니까 제 목사님과 제 성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같이 찐득하게 앉아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44년째 목회하시는데 이만큼 목회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부럽다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저는 또 저대로 그 목사님의 스타일이 부럽거든요. 스스럼 없이 사람 만나고 그냥 배짱 두둑하고 저는 그 성품이 또 부럽거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지금 어제 목사님 만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스타일대로 산다고요. 스타일대로. 우리가 부지중에 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요, 그 무의식이라는 것 있잖아요. 무의식이라는 것도요, 의식적인 반복의 결과예요. 의식적인 반복의 결과라고요. 어떤 행위를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반복하는 행위 안에 사실은 그 의식이 뒤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마치 빙산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무의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예배드린 이 예배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된 일인 것 같습니까?
24시간 기도의 집이 몇 달 만에 그냥 탁탁탁 결정하고 된 것 같습니까? 그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난 12년 동안 이런 교회, 이런 예배를 추구한 결과예요. 결과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변명할 것도 아니고요. 합리화시킬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그랬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자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러한 이미지, 그 표출되어진 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야 되죠. 테레사 제이 슈튜어트라는 분이 쓴 것인데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는 책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죠.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길이 있으니까 내가 가. 길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간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길은요, 길은 사람이 먼저 걸어 다니니까 그게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요, 최초로 그 길을 걸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초로 길을 닦는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길을 만드는 것만큼,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는 것만큼 또 귀한 것,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죠. 아무 길이나 막 만들어서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길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깨달음. 나의 생각에 의해서 그 길을 밟아나갈 때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게 결정이 되죠. 시편 49편 20절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요, 많이 가졌고요, 어떤 뭐 좋은 것들 많이 누릴지라도요, 이 사람이 깨달지를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짐승 같다고요. 성경의 말씀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에 있죠? 사람의 사람됨은요, 사람의 사람됨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짐승 뭐 아무리 가르쳐요, 칭찬해줘요, 또 혼내요. 그런다고 짐승이 깨닫습니까? 그냥 때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정말 짐승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반사적으로. 짐승은 못 깨달아요. 사람만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은 내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내가 깨달으면서 산다는 거죠. 이 깨달음의 깊이, 그리고 뭘 깨닫는가 하는, 무엇을 깨닫는가 하는 이 깨달음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됨이, 저 사람의 위인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경영학 이론에 전파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유형, 어떤 사람들의 유형에 대한 이론이에요. 첫째는 창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호기심도 많은 사람,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모험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개척자 정신이 있다는 것이고 선구자 정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5%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선하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 의지가 나약하거나 뭐 타협을 잘한다거나 좋은 게 좋다고 하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하고 안 되면 돌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같습니까? 우리 주님 그러신 분 같냐고요.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철야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밤새 철야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기도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안 되면 돌아가는 분 아니셨어요. 장애물 생겼다고 해서 멈칫하거나 타협하거나 늦추시거나 예수님 그런 분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죄인도 원수도 연약한 자도 다 수용하시고 다 용서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돌파형이세요. 돌파형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도다. 예수님 겉으로만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연한 순같이 여려 보인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뿌리가 돌출해 올라오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렇게 볼품없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창에 찔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의 걸어갈 그 길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침매틈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온 영, 온 육체 그거 다 상하는 것 그거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보다 강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우리는 장애물 걸리면 팍 주저앉아 버리는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한 순 같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내면 세계는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한 번 기도에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럼 내려오십니까? 두 번째 또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 번째 기도하세요. 그게 어떻게 기도한 거니까 밤새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한 번 기도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계속 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2시간 3시간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되셨다고요? 땀에 피가 섞여서 나와요. 땀에 피가 섞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물러서는 분 아니에요. 사도행전 지금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삶의 스타일 가진 분이죠. 바울도.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타인 인식형의 사람이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변화는 원하고 모르는 것도 뭔 줄 아는데 항상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요. 그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어떤 그 평가에 자꾸 초점 맞추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꾀할 수가 없죠. 그건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추종자형이에요. 추종자형 말 그대로 무조건 남 하는 대로 따라가요. 남이 가면 가고 남이 오면 자기도 오고 남 입은 옷 내가 못 입으면 속상해하고 남 입은 대로 나도 좀 입어야지 남 먹는 대로 나도 좀 먹어야지 자기 마음 편해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무려 70%나 된다고 그래요. 70%나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이 유형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22절에서도요.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무리가 그냥 와 하고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선동자들이 선동하니까 그 무리들이 와 하고 같이 일어났어요. 그 무작정 돌발적인 행동을 그냥 따라하는 자들. 이 자들이 70%라고요. 그러니까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은요. 자기 고집에 죽는 사람. 자기가 살았던 이 삶의 어떤 스타일, 나의 어떤 사고방식, 뭐 나는 뭐 이런 철학이 있어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무너지면 자기 인생도 무너지는 줄 아는 사람.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치자면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들 같은 자들이죠. 19절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이 아고라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에게서 자기들이 지금껏 데리고 있었던 그 여종이 신통했거든요. 신통방통했는데 그것에게서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지금껏 점쳐서 알아맞힌 정도의 그 탁월한 능력을 지금 본 것 아니에요? 지금껏 자기들이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으로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이 사건을 잘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껏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이제껏 자기들이 누렸던 그 이익,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 거기 그 이익에만 지금 집착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틀렸는데도 자기들이 틀린지도 모르고 바울 틀렸다고 하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지금 아고라로 지금 끌고 갔죠. 이렇게 세상은요, 선동하는 악한 자가 있고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 경우 다 뭡니까? 깨닫는 지혜가 아쉬운 자들이죠. 깨닫는 지혜가 아쉬운 자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구분이 됩니까? 지식과 지혜. 지식은요, 보고 들어요. 들어서 인식되어져요.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정돈을 해요. 그래서 내 기억, 이 창고에 잘 저장해둬요. 이게 기억이죠. 이게 지식이죠. 그 다음에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어떤 사건에 내가 직접 부딪히고 어떤 사건을 내가 몸소 경험하면서 내 생활과 몸으로 터득해가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부딪히는 어떤 경험들, 이 경험들을 통해서 뭘 얻는 겁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몸소 부딪히면서 이건 이런 이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우리 신앙적으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이 우리들한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표적. 그럼 또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뭐죠? 기적도 표적도 사람의 어떤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초월한 거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고 표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적이 그 기적 자체로만 끝난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그 기적과 함께 그 기적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표적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요. 기적이란 단어도 구약에서는 표적과 기적 이런 단어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번 같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기적이란 단어가 신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신약에서는요, 기적을 어떨 때 딱 한 번 쓴 거예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말할 때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점치는 여종을 나타나는 그 알아맞추는 능력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 기적이라고 해요? 그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왜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이상도 기적 이하도 아닌 그냥 기적 자체가 끝나버리니까. 이 기적이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음 없단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씀하실 때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신약에서는 다 표적이란 단어를 써요. 다 표적. 하나님께서 기적 베푸실 때는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암시. 그래서 우리말로 이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세메이온인데 영어로는 사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인. 당신과 나만 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당신과 나만 아는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 암시적인 그 말씀이 그 사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줄 아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그냥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냥 훅 빨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그럼 나는 뭐지? 메시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제 된 사건인데, 어제 되어진 사건인데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성경 안에. 그런데 오늘 또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죽음 보면 내 죽음 생각할 줄 알아야죠. 몇 년 전에 되어졌던 그 사건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오늘 또 기억해내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들어야죠. 우리가 그 한 사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갖춰야죠. 지혜를, 그 깨달음의 지혜를 갖춰야죠. 우리가 어떤 결핍이나 필요에 의해서 그 나온 분들 많잖아요. 교회.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 나온 분들 말고 다 성령이 돼서 나온 분들은 인생이 안 풀려서 나온 분들 아니에요. 여기 와서 어떤 결핍이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를 뭐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쳐요. 문제 놓고 기도했더니 해결받았다. 행복하다. 좋다. 여기서만 그쳐요. 그럼 그 기적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아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시작된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건데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적으로 마칠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못 얻으면.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오면 웬만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 경험하잖아요. 병도 치유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내 문제 해결받았다. 이제 내가 공급받았다. 필요가 채워졌다. 그러면서 자기 소원 성취나 자기 욕구만 추구하고 만족하고 그 정도로만 그쳐버리면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여기면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 내면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주님이 많이 행했는데 오직 이것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이 책은요 표적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시작해서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표적, 부활하신 표적, 이 사건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들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건들도 더 많이 있는데 이만큼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써도 충분하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은 목적이 표적의 책이니까 이 정도만 기록해도 그 목적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로 이 표적들을 내가 충분히 말했다. 이 정도 말했으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이 주는 내면적인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능력 봤으면 경험했으면 아니면 감정적으로 누군가의 간증이라도 들었으면 아니면 여기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더불어 생명 얻는 자들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적 되지 않고 육체적이 되지 않으려면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으면 더 잘 믿으십시오. 아멘. 베풀어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이 은혜가 주는 표적,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신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 뭐라는 거야? 너 나만 끝까지 붙들러. 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은 하나님 아니야. 너한테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셔. 이걸 깨닫고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자가 되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마귀로 전락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빛을 비춰주셨고 은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성령에 참여하게 하셨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경험을 했는데도 이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뭐란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어떤 자들이 나갔어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원래 속하지 않은 자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라고. 이제껏 살면서 여기까지 믿었던 그런 것들 이제 믿지 말고 그런 것들 쫓아 살았다 집착했던 것 좀 내려놓고 이제 그런 것 의지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어떤 은혜의 뭡니까? 깨달음 표적. 사도행전 본문 18절 보면은 18절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점치는 여종과 그 주인들이 이제껏 자기들이 섬겼던 이 귀신이 지금 무기력하게 쫓겨나가는 것을 지금 봤잖아요. 자기들이 이제껏 의지했던 힘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구나. 이거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이들에게 표적되어서 그 표적이 되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그 말씀처럼 이들이 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희들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을 보고 표적 보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돈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귀신들의 여정 통해서 점치는 일 통해서 돈 벌 수 없으니까 바울 죽이려고 그래요. 아까 경영학 이론 잠시 빌리자면요. 선구자형이 5%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관자 스타일이 20%다. 선동당하는 자가 70%다.
나머지 5%는 또 선동하는 자들이다. 이 사실은요, 이미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어요.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온 세상은, 대부분의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정욕과 자랑이다.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집착하고,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선동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자랑할 것, 그런 것들,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 악한 자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정욕과 이 자랑을 선동을 하고, 대부분의 무리들은요, 그 선동에 그냥 따라가. 그죠? 시대 물결에 그냥 뭣도 모르고 다 따라가잖아. TV에서 뭐 좀 띄우면 뭐 우하고 또 몰려가고. 엊그저께까지 나쁜 사람이 또 오늘 갑자기 좋은 사람 돼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신앙 목회 여정 가운데요, 교회를 한참 안 나오던 분이, 교회를 한참 안 나오는 분이 신방을 요청했어요. 어디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신방 가게 되었어요. 건물을 크고 제법 잘 지었어요. 그날 무슨 말씀 전했는지, 뭔 말씀 전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해줬고, 그렇게 신방 잘 마쳤어요. 근데 여전히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신방 예배만 드리고. 그 후로 아주 가끔 그분 생각이 날 때마다 그냥 흘러가듯이 질문이 생기는 것이, 교회도 그렇게 잘 안 나오다가, 그리고 교회도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뭐 때문에 나한테 신방 요청했을까? 그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교회도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교회도 안 나올 거면서 뭐 하려고 신방 요청했을까? 저는 뭐 영험한 자로 알아서 뭐 복이라도 뭐 받아내야겠다? 뭐 그런 건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또 생각나면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언젠가 그 답이 올라요, 답이. 왜 그랬는지 답이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목요일날 키퍼슨 중보기도학교 때 동해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광고를 듣고, 키퍼슨 광고를 듣고, 김금호 집사님 그 핸드폰 번호 적었잖아요. 집사님 출세했다고 그죠. 네. 동해 집사님 번호가 다 알려져 있다고. 영동 지역이. 김금호 집사님에게 접수를 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그 키퍼슨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 교회요? 그러셨다고 그래요.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극동방송에서 제설교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뒷부분만 잘라서 내보내지만. 그 목사님이 제설교를 몇 번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 목사님이 설교 세게 하는 분이요. 아, 제가 설교 세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뭐 제가 뭐 소리 언성 높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저는 전하는데 저보고 세대요. 하여튼 그렇게 세게 하는, 이렇게 세게 하는 제설교 들으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체의 본성 극복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바울을 공격하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 잡힌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육의 것들로 집착하는 것들, 그런 육의 것들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의 것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모략들, 어떤 술수들, 그거 막 올라오잖아요. 그 모략과 술수가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모략과 술수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여종의 주인들이 하듯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이 본능,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육의 것들을 구하는 이 본능이 얼마나 강력하면, 얼마나 강적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이 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은 이리 같고 너희는 양과 같아, 이렇게 설명만 한 겁니까 지금?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양같이 사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만 하시는 겁니까? 당부의 말씀은 아닙니까? 당부. 너희들, 우리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이리 같은 이 세상 살지라도, 인간의 육의 본성에 붙들리는 이리 같은 세상 살지라도 끝까지 양의 모습 간직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죠. 요즘에 이런 여성들 점점 들어간다고 그래요. 처음엔 비둘기 같다가 그 다음엔 고양이처럼 바뀌고 그 다음에는 여우 같다가 나중에는 사자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변신에 능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번 약속하고 말했다가도 조금 다른 일 생기거나 좀 또 좋아 보이는 거 생기면 금방 뒤집어 버려요. 그렇게 변심하고 그렇게 변절을 하는데요. 그거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의 말로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신앙의 길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신앙의 길의 끝이 어디죠? 영원이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이라고요. 이 영원을 가는데 지조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 가는데 밤낮 변개를 해요. 그럼 영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조 없이 어떻게 가 영원까지?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순진하고 약한 이미지죠. 절대 복종하는 순종 체질이고, 거의 모든 동물들은요 말을 잘 안 듣거나 반항하거나 때로 포악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목줄도 매잖아요, 콧뚜레를 깨잖아요, 재갈도 물리잖아요. 근데 양은 그런 것 합니까? 안 해요. 그만큼 양은 온순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양과 같다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양의 이미지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예수님이 변절되셨습니까? 끝까지 그 양의 이미지를 지키셨어요. 곤욕당해도 괴로울 때도요 입 열지 않으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 주님 입 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일이 만났다고 해서 똑같이 이리처럼 되고 호랑이 만났다고 해서 똑같이 호랑이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권모술수 쓰는 자, 어떤 모략 쓰는 자, 어떤 괴계 쓰는 자 만났다고 해서 똑같이 그 자와 같이 술수 쓰지 말라는 거죠. 양은 그냥 양처럼 살고 신자는 신자처럼 살 때 이것이 신자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 19절부터 24절의 말씀, 19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서요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지금 눈여겨보시라고요. 19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붙잡혀요. 20절 21절 거짓말로 모함해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거짓말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아요. 22절 고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고발당해버려요. 옷을 찢고 벗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찢어짐 당하고 벗김 당해요. 매로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매 맞아요. 23절 24절에서 옥에 가두니까 그냥 가둠 당해버려요. 이분들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해버려요. 지금 이 과정에서 바울께서 신라께서 어떤 지금 반응을 했다거나 어떤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거나 지금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어떤 기록이나 어떤 암시나 그런 것 없어요. 이들이 어떤 반응을 했다, 이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주님께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이리처럼 살지 말고 끝까지 양처럼 살아라. 그렇게 양처럼 끝까지 우리가 양 같은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 또 일러주시는 겁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인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모략 쓰니까 나도 똑같이 모략 쓰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악한 자를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더 악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쪽에서 모략을 써서 나도 모략을 쓰려고 한다면요, 나는 더 모략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 보고 신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순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그 바로 다음 17절, 바로 다음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바울과 실라가 넘김당했고 지금 채찍질 당했잖아요. 그 다음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렇게 양이 이리한테 넘겨당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다음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라. 이리 앞에서도 끝까지 양의 모습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 22절 중간 보면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의지해서 끝까지 견디면 주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뱀이에요. 우리의 지혜예요.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우리의 지혜라고요. 똑같이 모략 쓴다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5절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들의 지혜와 순결이 뭐라는 겁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지금 찬송을 해요.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순결이 뭐라는 겁니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는 그 지혜,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는 그 순결 붙드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금 옥문이 열렸잖아요. 이 같은 세상 앞에서 이리같이 안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양으로 사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표적이 돼요. 주님의 그 모습이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아니 주님의 일, 그런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표적이 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봐. 한번 빛을 받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으면, 그 표적을 봤으면, 경험했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바울께서 한번 빛을 받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한번 맛본 분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은혜 받고
그 한번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평생 예수님께 그 삶을 드리는,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잖아요. 아멘.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지혜. 아멘. 뱀같이 지혜로운 것,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독일의 신학자인 또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라는 제목으로 이 소논문 쓴 것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의 것들에게 자꾸 집착을 하면 그로 인해서 뭐가 올라옵니까? 경쟁심 올라오죠. 시기심, 질투심 올라오죠. 여러분, 심미적인 악이라는 것이 있어.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심미적인 악. 남 때리고 죽이고 훔쳐서만 악이 아니라 마음의 심자, 그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심미적, 근데 그게 악이래요. 우리가 행복도 진선미 같은 좋은 일에서 행복 찾아야죠.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육의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것을 보고 행복해져요. 남 잘 되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남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해요. 다른 사람 잘 걷는 것을 보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넘어지는 걸 보면요, 박장대소 폭소를 터뜨려요. 다른 사람 따돌리면서 쾌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 생긴 걸 보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 일삼아서 퍼뜨리고 다니고, 이 사람 다 말하고 다니고. 이게 뭡니까? 마귀한테 그 감정이 사로잡힌 태도라고요. 우리가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도 마귀한테 잡힌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내 감정 상하는 것도 똑같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마귀한테 패배당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이 내가 만약에 반응한다면 나도 역시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왜 싸운다고요? 이기기 위해 싸워요. 아멘.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감정 뺏기지 말라고. 두 번째는 그랬어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요. 우울함. 이게 심리적인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붙들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데 괜한 공격받고 손해당하고 희생당하고 그럼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저 귀신한테 붙들린 것, 귀신 쫓아내준 거 잘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핍박이 들어와요. 그럼 우울해질 수 있죠. 근데 이 우울함이 어떻다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구원 신앙을 흔들어요. 우리 구원 신앙을 흔들어서 자신감을 떨어뜨려 버려요. 너 이제 끝났지. 너 어떻게 그러고 또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 너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좀 잘 될 때는 절망 잘 안 하죠. 근데 뭐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뭐가 좀 안 되면은 내 연약함이 막 생각나고,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그 믿음도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도 떨어져 버리고 자신감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그럼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주님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 여전히 원수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말씀을 믿어야죠. 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죄책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나고 자신감 떨어지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신감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감정에 묶이고 만들고, 그 심리적인 차원 아니란 말을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는 다 누구의 공격이라는 겁니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마귀의 공격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만 이겨요. 믿음으로만 이겨요. 참 믿음은요, 그래서요, 믿음의 속성은요, 억울함 당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믿음은요,
오해당했다고 해서 우울해지지 않아요. 참 믿음은요,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은 그런 것 때문에 주춤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어떤 반응하거나 어떤 변명하거나 그런 설명도 안 해요, 믿음은. 왜? 하나님 믿으니까. 내 하나님이 결국 다 밝혀주실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나중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에 내 삶을 다 위탁한 자들이잖아요.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생명도 우리 주님께 다 위탁해버린 자가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다 위탁해버린 거. 이거 내 것 아니고 다 주님 거예요. 주님 맘대로 하실 것이고 주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갖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그 장별명이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의 별명은요, 파송장이 파송장. 별명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파송하시며 주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파송장에서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부르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그다음에 주시고, 그다음에 보내시고. 이 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우리를 보내셨다. 아멘? 주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나 자신 위해서, 나 자신 때문에, 나 자신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고 보냄 받은 우리들은 나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나를 인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 삼으라고. 이제부터는 이런 것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먼저 이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그 열심 어떤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 어떤 희생을 내가 한다면 그 희생 어떤 희생? 주님을 위한 희생. 희생하는 걸 흔근히 포장해 갖고 자기를 위한 어떤 거 삼지 말고 희생도 열심도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부르심 받은 자, 보내심 바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신 자가 있다면, 부르신 자가 계시다면 부르신 자는 부름받은 자를 책임져 주시죠. 부르신 자가 있다면 부름받은 자를 책임져 주죠. 내가 불렀으니까. 보내신 자가 있다면 보냄받은 자의 운명을 보내신 자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요,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삶 책임져 줄 거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니까, 책임지고 있으니까 너 내 말에 순종해야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들은 우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 인생 운명 주께서 맡아주시겠다고.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 예배를 8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 4시간 동안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강릉의 부흥을 위해서, 의회의 의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시청과 시장님을 위해서, 관공서들을, 부서장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고등학생들,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어날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대통령과 총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나라와 민족, 북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선교사님 IS 문제 놓고 기도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누군가, 저 여러분들 주변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4시간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 다 끝날 무렵에 제가 아차 싶은 게요. 이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네, 설교자의 그 고충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딸 얘기할 거니까. 제 딸 얘기할 거니까. 그냥 끝날 무렵에 아차 싶었단 말이에요. 왜 아차 싶었냐면 제 딸아이가 그 다음날 어제 토요일에 피아노 콩쿨 나가는 거거든요. 피아노 콩쿨 나가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딸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대학을 피아노 전공할 곳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콩쿨 중요하잖아요. 또 지금껏 피아노 시작한 이후로 사정이 잘 안 되어서 어제 세 번째 콩쿨 나가본 거거든요. 그 삼수생이에요, 삼수생. 삼수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노력한 만큼 뭐가 좀 성취되지 않으면 아이가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딸아이에게 그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순간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또 순간적으로 저한테 좋은 마음이 들어요. 4시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일 콩쿨에 나가는 딸아이 놓고 한 번 기도도 못했는데 좋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교회 출근하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딸아이에게 손 얹고 잠깐 기도해주고, 혜인아, 이따 콩쿨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꼭 이겨야 된다는 경쟁심도 갖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너 피아노 쳐.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연주를 해. 그리고 하나님께 이 연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정 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정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또 좋은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어제 아이가 콩쿨 대회 치르고 있는 중에, 결과 나오기 전에 아내와 잠깐 문자하면서 오늘은 1등 할 거야 그랬어요. 문자로.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또 피아노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또 가르쳐 준 게 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연주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근데 이제 연주하려고 앉았는데 선생님 기도하라고 그랬지 뭘 기도할까?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아빠가 당부해 준 말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정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드려요. 궁금하십니까? 아쉽게도 1등은 못했는데 대상은 받았대요. 저는 1등에 대상이 또 있는 건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세요. 다만 우리는 뭘 합니까? 다만 우리는 뭐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번 빛을 받았고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했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다음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만 기뻐하니까 그 요종의 주인들처럼 여전히 옛것에 집착해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주님 당신으로 인해서만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발을 사슴 같게 해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것 초월하게 해주시겠다. 우리로 높은 곳에 영원한 곳에 다니게 해주시겠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어차피 세상 것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 연약한 것도 부유한 것도 가난한 것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아는 그것 또한 지나가요. 우리 하나님 알고 우리 하나님 추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고 우리 하나님으로만 기쁨 삼는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받고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 내세 능력 맛봤으면 깨달음의 지혜 얻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깨닫는 지혜 얻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한 번의 그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으시고 바울처럼 주님만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만 나의 기쁨이란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저 여러분들 영원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널 찬송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우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며 주는 계신 곳에 나를 가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를 가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시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 주는 계신 곳에 나를 가리라. 주는 나의
말씀 붙고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마귀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는 것 아니라 지금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깨달음이 되어서 바울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으면 없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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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전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오. 예전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오. 내 주님만 영광 받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고 말씀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말씀하게 하여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주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우울함, 좌절, 눌림, 마귀의 공격들에 위축당하지 않고 시간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표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되어졌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졌어.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그 상 다 주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양같이 털 깎이는 양처럼 끝까지 침묵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표적되어졌어. 하나님 우리도 양처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내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 어리석은 자들 되어져서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고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아버지 마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 그 내세의 기쁨들 선한 말씀들 능력들 표적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표적되어서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만 나의 평생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 예수님만 나의 기쁨 되어지는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 섬기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바울께서 잘 해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양간에 쏘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하나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사슴의 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이 길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이 길에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한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 끝까지 이루어서 주 예수 우리 주님의 증인 삼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오늘도 부르심 받고 오늘도 보내심을 받고 오늘도 받는 우리들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인생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운명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들 모든 것을 다 위탁해 드립니다. 내 삶도 위탁해 드립니다. 자존심도 위탁합니다. 명예도 위탁합니다. 권력도 위탁합니다. 돈도 위탁합니다. 건강도 위탁합니다.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다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할 것이며 어떤 것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거나 하나님 우리를 움츠러들지 않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 주님 때문에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렇으면 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만 신뢰합니다. 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변절되어지자 그 양의 모습들 회복되어지고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고 끝까지 침묵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고 하나님만 노래하는 우리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기도의 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강릉 땅의 미래를 우리 영동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강릉 땅의 축복의 통로로, 영동 땅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님만 선하시고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들,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 맛보고 체험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정이 되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만 신뢰하여 끝까지 우리 주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왕의 위엄,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신라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거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마귀로 전락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 끝까지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없어도 없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한 바울처럼 하나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의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그 표적 때문에, 부활의 그 표적 때문에, 우리들의 이 여러 가지 간증들 때문에 그 깨달음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우리 힘되며 끝까지 우리 주님만 생명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안디옥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아비 세대들보다 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들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삶까지도 다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명대로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께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해 드립니다. 주님께 다 의탁해 드립니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머뭇거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 삼으며 끝까지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사랑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